혼인관계로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소망을 가지고 쓴 편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쉽게 그러나 논리를 바탕으로 저 이방인들이라고 했던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누군가는 이 사실 진리 앞에 수긍해야 될 것을 알기에 아마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인프라, 그의 영적인 그리고 그의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어서 이 편지를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리뿐만 아니라 이 편지의 가치를 높일 수밖에 없는 수려한 문장들 그 곳곳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델포스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이 형제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구원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진리 안에서 죄에서 노임을 받고 은혜 아래 함께 거해야 될 누군가를 향해서 쓴 편지, 이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또 울림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어쩌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혼인관계로 잠깐 설명할 건데 저는 오늘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유익함이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의 한계성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선한 것도 한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는 무엇이냐? 이런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법이 그리고 새로운 진리가 나타나면 그 법은 이제는 그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의 법의 해석으로 본다면 새로운 법이 개정이 되고 그 법이 시행을 하는 동안 이전의 것 좋았던 기능이 있을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입혀진다면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얘기한다면 그 법은 무엇일까? 율법을 완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기까지 율법의 좋은 이점에 대한 선함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유효, 율법의 한계, 만료가 되는 이 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명확하면서도 아주 단순한 진리를 이제 로마 사람들과 함께 많은 이방인들이 듣고 말 그대로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생이 되는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논지가 이 편지가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지금까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은 이 법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는데 마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눈이 뜨이면 이전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간 것처럼 된다는 거죠. 지금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만큼이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틀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고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던 이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이 바로 이 혼인 관계, 결혼으로 말미암아 비유를 하는 것인데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이 혼인 관계의 법도 혼례의 법도 배우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함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특히 유대인들의 정서 그리고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있어서 온 인류에게 부부라고 하는 이 제도를 여러분 정당하게 끊을 수 있는 것, 제 표현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당하게 끊을 수 있는 것은 어느 한쪽이 사망에 이르는 것밖에 없겠죠. 그것이 관계가 좋았던 말든 아니면 어떤 법이 있던 간에 혼인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관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율법과 함께 살아가다가 율법이 폐한받으면, 율법이 죽으면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 율법은 어떻게 사라질 것이냐? 여러분, 율법이 파하고 율법이 완성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완성하고 이것을 모든 것들을 덮어냈던 것이죠. 3절 말씀.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없고 새로운 법이 도래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여기서 벗어나면 비유로 말했지 않습니까? 혼인관계에서 이건 배우자의 외도야, 음녀야, 특히 여인들을 향해서 음녀야 이런 표현까지 썼지만, 그러나 예수는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롭게 율법을 폐하고 완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느니라. 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고, 많은 로마 사람들이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진리 안에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인과관계를 거듭거듭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또 4절에도 또한 그러므로, 앞에 이야기를 이제 빨리 쉬프트 하면서 그래, 내가 이야기하려는 게 바로 이거야 라고 논지를 계속 빠르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시작할 때도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했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남편이 죽었으면 이제 자유함으로 네가 다른 남자에게 가도 된다. 이런 법이 있죠. 자,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율법을 사라지게 했던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결혼으로 얘기한다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주의 신부가 되어서 앞으로의 열매, 남편이 죽었는데 어떤 열매가 생길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연합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는 결혼으로 비유를 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으로는 새로운 열매가 일어날 수 없었지만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과 혼인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 비유인 것을 알고 또 쉽게 설명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지요. 5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러분, 육신으로 매여 있는 한계성의 대표적인 율법으로는 어떠한 것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는 했지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서 제가 지금 이런 표현들은 수도 없이 들을 것입니다. 율법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들었죠. 살인하지 말라. 알아요. 알아. 그렇지만 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던 10개의 명 자체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없다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죄 짓지 않게 하는 유익이 있죠. 문제는 그 죄를 지었던 것들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공포로는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죄의 법에서 해방하고 자유케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령에 마치 그 큰 메모리얼, 그 기념석 같은 게 팍 박히도록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노임을 받고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었느니라. 그 자유를 얻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단한 믿음의 영역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율법에 대해서 무엇에 관해서 얽매이고 묶여 있던 게 있었다면 이것이 율법의 문제였다. 그래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율법의 10계명만 얘기하니까 이거 간단해 보이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조항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로잡힌 것도 불편한데 이것도 예입니다. 야, 목요일 날은 목욕하면 안 돼. 목욕이 쉬는 날이야.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불편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모든 것들이 붙잡혀 있고 모든 것들이 얽매여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럼 너무 자유로운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는 우리를 얽매이고 얽매이게 만들고 그리고 율법은 그 죄인 것을 알아서 양심의 거리낌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는데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얽매이고 묶여 있고 우리에게 부담되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함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지키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할렐루야죠. 이게 복음이죠. 자,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율법에 대한 한계성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대목을 우리가 7절에서 보게 될 텐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나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그렇다고 율법이 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었으면 죄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하면서 하나의 예를 탐심을 들었죠. 그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율법이 십계명에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얘기하지 아니었더라면 인간의 본성은 탐심, 정욕, 욕심이 늘 있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말미암은 어떤 죄의 대가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8절 또 논리를 확 틀죠. 그러나 이 얘기를 하면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법은 좋은데 보십시오. 법을 피해가는 미꾸라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을 살짝 이용해서 그래 이거는 없는 거니까 이건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접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율법, 이 죄의 노림수는 인간의 정욕을, 인간의 욕심을 파고 들어가서 그래 이거 조항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법에 있는 거 법에는 없는 거 아니야. 이거는 해석의 차이 아니겠어? 이거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여러분 죄를 무력화 만들고 아니 이 법을 무력하게 만들고 죄를 교모하게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로서도 그런 겁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긴 하지만 그 죄를 짓지 않는 또 다른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조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오히려 죄를 향해서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다.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인생을 향해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복음 앞에 당신들이 찾아오십시오.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는
확고해야 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율법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우리가 믿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쉽게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기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인간을 움직이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것 예수, 예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